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상황을 말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증거하신 것이죠. 예수님 본인께서도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 본인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말씀하심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이렇게 확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러한 특징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잘 나타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별 짓을 다 합니다. 금식을 하셨기에 무척이나 시장하실 예수님께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지 않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절을 하면 세상을 주겠다며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내 생각은 어떠하고 내 기분은 별로 안 좋은데 이런 반응을 하시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마귀에게 반응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쫓아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을 내비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 다가온 시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례처럼 직접적으로 마귀가 나타나는 일은 없지만 보통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파고듭니다. 당장 닥쳐오는 상황이나 옛 기억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에 시험하면 꼭 무슨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다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진짜 마귀의 은밀한 시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새 언약이 허락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 진짜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며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이런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에서 오직 스스로를 나타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인간의 부르심 역시 다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재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나타내는 존재로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원래 우리들의 부르심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교묘하게 이러한 부분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겁먹지를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진리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방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말함으로써 사고까지 바꾸려 한다면 벌떼까지 달려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마귀에게 위협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인가, 아니면 새 언약의 놀라운 약속들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자기를 나타내는 존재로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는 것은 선교를 한다거나 무엇인가 거창한 사업을 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우리들의 심중의 생각과 언어 습관에 대해서 그동안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존재인지 자기 자신만을 나타내는 존재인지를 가장 쉽게 판단하는 것은 우리들의 언어 습관과 심중의 생각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맞닥뜨렸을 때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는 대로 끌려다니며 판단하는지, 아니면 비록 상황이 나쁘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판단과 생각을 부인해 버리고 새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괜히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판단이 올라와도 이를 믿음으로 부인해 버리고 새 언약이 약속하는 진짜 나 자신을 붙잡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열한 싸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휘몰아치며 부정적인 생각들이 고개를 들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이미 우리가 죽었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존재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지위들, 약속들을 이미 얻은 것으로 붙잡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따르는 것을 곧 자신의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정말 예수님을 살게 만드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말하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과 영적인 공급을 받았으며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은 우리들에게도 진정한 양식이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며 순종하기 시작할 때 새 언약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란 우리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 맺는 삶이란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말하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때, 다시 말해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열매 맺는 삶이 우리의 삶에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는 새 언약을 이와 같이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 즉 복음은 단순히 제3에 대한 법적인 선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직접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더 나아가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또는 내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말씀대로 말함으로써 심중의 생각까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말씀대로 말씀하시고 순종하심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편입된 가족으로서 그 가족의 법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각 가정은 가정마다 법칙이 있길 마련입니다. 밖에서 다녀왔다면 반드시 손과 발을 꼭 씻게 만드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누가 음식을 하면 설거지는 다른 구성원들이 한다든가 하는 그런 법칙들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정에도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족 구성원들은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가정의 법칙을 순수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셨기에 모두가 보는 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리고 세례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증거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이 땅에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말하라 하면 뭔가 두루뭉술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면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죠. 즉 책을 쓴 사람들은 여럿일 수 있겠지만 실제 이 책의 원저자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대응하실 때는 성경 말씀대로 말씀하심으로써 대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가르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포하심으로써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면 성경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아버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계셨고 그 교제 가운데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말씀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게 된 우리들 역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런 말 하면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즉 은사 중단론이나 직통계시 이단이라는 이런 정죄하는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는 솔직히 언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예언 환상 꿈은 구 언약에서 특별한 사람들, 선지자들만 가능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 청년, 아비들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죠. 즉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성취되었음을 또 증거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것은 새 언약에 포함된 약속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대로라면 모든 믿는 자들은 옛적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때가 시작되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순종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마지막 때가 되어서 아버지와 얼굴과 얼굴을 맞댈 때가 된다면 은사도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까지 우리는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 역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같은 삶이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정말 양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양식이 될 것이란 것입니다. 이 삶은 새 언약을 맺은 우리들 모두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늘 말할 뿐 아니라 세밀한 인도함을 받아야만 우리는 새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이며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새 언약이 약속한 것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분명 죄에서의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죄의 모든 권세에서의 자유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갖가지 기적을 보이신 이유는 마케팅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무너질 것임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권세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병이 왜 생겼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원래 창조 때 인간은 병들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죽음 자체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인간이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됨으로써 죽음과 병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병은 인간 타락의 결과이자 죄의 권세를 나타내는 하나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병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며 사망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병에 걸렸다고 누가 더 죄인이고 아니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병에 걸리는 건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마귀와 죄의 권세에서 승리하셨지만 아직 이 전쟁의 마무리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패배했지만 아직 완전히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인 상태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귀와 졸개들은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주인인 양 권세를 부리고 있는 상태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은 대로 말씀을 말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진단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인지 언어 습관과 심중의 생각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진단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인지 자기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자인지를 쉽게 볼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닥쳐오는 상황과 환경에 눌려서 상황이 시키는 대로만 말하고 있다면 아직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아직도 옛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들은 상황과 환경이 눌러도 환경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많은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지위를 누리고 있는지 말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과거의 상처가 올라와도 이를 말씀대로 부인해 버리고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주장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됨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새 언약에서 허락된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부르심과 달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말씀대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그 말씀대로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인도함 안에서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부르심이며 이러한 삶 안에 진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공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하신 것도 이런 순종과 하나님의 공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스스로와 모두가 이를 깨닫고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이를 몰라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종교인으로서 살아왔습니다. 종교인은 하늘의 것을 말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인은 땅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땅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마귀의 지배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상처를 붙들고 놓지 않고 있다면 마귀의 지배 아래 이미 놓여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내 생각이 어떠하든 당장 닥쳐오는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서 하신 것과 같이 말입니다. 절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시험하는 마귀를 설득하려 하거나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기에 뭔가 둘이 대화 자체가 평행선을 달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서 우리는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내비칩니다. 우리 스스로의 생각이라고 착각하게끔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마귀는 상황과 환경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기를 원하며 스스로의 상처와 쓴뿌리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미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계속 붙들리면 하나님의 용서 또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새 언약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버린 옛사람에 휘둘려 용서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왕자에 앉아서 판단하는 삶을 산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거나 실상은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허락된 그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원하는 대로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며 이제는 그 말씀대로 스스로를 주장해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허락된 진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의 습관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생각의 작동 방식 자체를 뜯어 고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그대로 반응할 게 아니라 말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말씀대로 말해야 합니다. 병이 찾아오고 가난이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약속들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부유함과 우리의 자유함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의 지배에서 자유함을 받았음을 선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말함으로써 이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변화와 기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만 있다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씀대로 말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순종이 양식이 되어서 끝까지 그 부르심을 완수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말씀하시고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변화, 우리에게 허락되질 열매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낼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